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 혹은 연합한 상태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존재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듭난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혹은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도 아닌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즉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죄, 우리에게 죽음을 주게 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죽음이 나의 죄가 사라지는 죄 씻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씻음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불평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그 선물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인 5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 또한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을 잊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생각, 예전의 가치관, 이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사명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내용은 함께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화목한 사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화목한 사이가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오늘 하루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하루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